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은 약속, 계약이라는 말로 대신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시와 시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수많은 서로 지켜야 될 규정,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동성애, 낙태, 간음이 합법적인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 훔쳐도 손목을 자르고 간음을 할 경우, 동성애를 할 경우 사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그 계약의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는 그 약속이 환경과 필요에 따라서 서로 바뀌게 되고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양심이 있어서 누가 가르치거나 정해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따라야 할 마음속에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마치 서부 영화에 나오는 보안관이 없는 마을에 악당들이 활개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파리에서 자신의 힘이 곧 법인 동물의 그러한 생활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세계에서 인간 서로 간의 사회생활을 위해서도 서로 간의 약속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삶과 죽음과 같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약 그리고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또 하나님의 옛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여기 옛 약속이나 새 약속이나 원래의 약속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의미가 분명하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인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영적인 세계, 곧 보이지 않는 영혼과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영적인 여행, 곧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적 세계도 마귀가 마음껏 활개치는 그야말로 영적인 혼란, 영적인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에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서로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신뢰하며 삶의 가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약속을 밥 먹듯이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상대는 개인이나 국가나 신뢰하기 힘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 약속이 자주 바뀌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서로 간에 어떻게 신뢰를 이루며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하여 스스로 맹세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 곧 신뢰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기다리면 우리는 그 약속한 것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약,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며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한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은 하나입니다. 다른 성경의 많은 약속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우선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많은 나머지 약속들은 사실 이 언약 안에 있고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그 많은 약속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오직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많은 것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의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것인지 판단하고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신뢰, 곧 믿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신뢰하게 하셔야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한 가지 언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천주와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2장에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처럼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만나 서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맡기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교제를 나누실 때 아담에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게 하신 약속은 아담이 하나님과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아담과 에덴에서 교제를 나누시지만은 분명히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교제를 계속 순종하여 이어갔다면 분명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고 훨씬 높은 차원의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다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플랜 B로 우리가 은혜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생기기 전 아담이 존재하기 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사귀던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사망과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던 피조물도 우리를 대적하여 지금처럼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지며 힘겹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과 더불어서 또 다른 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뱀 곧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로 인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흔히 최초의 복음 또는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 곧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사단의 머리는 부수어지고 예수님은 사단에게 발꿈치를 상하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폐하시고 사단에게 속한 우리를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가 거할 천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천국을 맛보고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분명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음성을 통해서 인격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생하여 예수님을 믿은 후에 믿음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친히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아담과 택한 백성 모두를 위해서 이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결코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흑암의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이 세상에 그 숫자가 늘어나자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세상을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이 거의 1000살까지 살았던 것을 보면은 노아 당시까지 사람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통계학자들의 주장을 따르면은 약 10억 가까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피조 세계를 다 멸하시고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세우시고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의 계보는 아담에서 셋으로 에노스, 게난, 에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노아란 뜻은 안식, 위로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현대어 번역입니다. 그 이름을 노아라 짓고 여호와께서 저주한 땅에서 수고하며 고되게 일하는 우리에게 이 아들이 위안을 줄 것이다. 라멕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우리 인생을 노아를 통해서 안위 곧 안식과 위로를 주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습니다. 이 약속은 분명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멸하기로 마음먹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한 창세전의 계획 곧 은혜 언약을 통해 죄로 인한 저주의 땅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은혜 곧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거저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은 성령의 중생을 통해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택하신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모든 사람이 악하고 부패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흑암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 18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을 하리니
땅에 있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기억하시고 노아를 통해 그 언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를 통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새롭게 된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우리의 온 몸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그 증거로 두십니다. 우리는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들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사람이 죽으리라는 행위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따라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하신 말씀, 곧 약속을 반드시, 그 약속을 만드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아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시작한 새로운 세상이 잠시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그 당시 한 언어를 사용한 인류는 성을 건축하고 높은 탑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2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을 받은 창조의 목적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아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이전에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타락한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이미 나이가 늙어서 생식 기능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 4장 19절에서 21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라고 하시면서 그 사이를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십니다. 내가 만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자신이 쪼개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했는데 여기 내 씨, 곧 내 후손은 여럿을 가르친 말이 아니라 한 사람,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그리고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나라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최초의 언약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자기의 땅을 얻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가뭄이 심할 때 그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지내며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욕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더라.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입니다.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교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을 흑암의 세상 애굽에서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가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는 것을 이상히 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언약을 믿은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담이 받았던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술 그 여자의 후손을 믿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죄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 언약은 이제 개인과 가족과 민족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그 나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온 나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편 89편 3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여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 언약, 이 원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2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유다의 사자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그 언약을 믿는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2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창세전에 성삼위 곧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담당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택하신 우리를 믿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사역을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아담과 그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여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흑암의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그러한 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교절의 은혜의 즐거움과 안식을 맛보시며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저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아무 소망도 기쁨도 없이 흑암의 세계에 살던 저희에게 이 은혜의 언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맹세하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흑암의 나라와 마귀의 종이 주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그 교제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영혼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